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후계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구원자, 아버지 이러한 수많은 관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재판장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가운데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이 저 낮은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선언했습니다.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나와 한번 다퉈 보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나와 한번 재판해 보자.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들을 모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리고 모인 사람들, 오늘 섬들과 민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사야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다 흩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들은 당시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로 받은 땅에서 그들은 뿌리가 뽑힌 풀처럼 뽑혀서 어디로 옮겨져 버린 상황입니다. 뜨거운 물에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저으면 설탕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그냥 전 세계 역사로 그냥 흩어져 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고향을 잊어버린 상황이고 심지어 땅과 멀리 떨어진 섬들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1절 뒤에 있는 본문에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 가지의 관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재판의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아예 흩어져 버린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이라 불리우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의 재판에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는 재판의 안건입니다. 과연 누가 신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는 더 본격적으로 다신교, 모두가 다 신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 텅 빈 자리를 우상들로 메꾸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하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그런 우상들의 세계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와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만을 믿는, 다른 우상들은 다 신상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대결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이 하나의 대표신, 마치 수호신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이쪽 나라의 수호신과 저쪽 나라의 수호신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우상의 결과로 그 결실을 절절하게 경험하는 상황, 하나님이 진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띄면 수많은 우상들의 지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시는데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처럼 강력해 보이고 수많은 위인들의 신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신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재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게 동방에서 온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몇백 년 뒤에 등장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에서 온 사람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고레스라는 한 위대한 인물 아래, 그 발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고레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레스를 일깨우고 공의로 부르시고 고레스의 통치와 그의 의의 도구로 세워지게 될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고레스가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레스가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이라서 그런 겁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폭정을 이긴 위대한 인물로서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거고, 고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큰 제국을 이룰 것이었는지를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른 이유를 대시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고레스가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위대한 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 역사의,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손에 이제 이 고레스라는 하나의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와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그 마지막까지도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잡한 시계보다도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일어서고 넘어집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그룹들이 지금도 그 유명한 그룹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저런 일을 갖고서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고, 이전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강대국들이 일어서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역사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 세상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역을 가면 표를 끊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쵸? 안 타보셨어요, 지하철? 지하철역을 가면 개찰구가 있었어요. 그 개찰구에서 넣으면 돈 내면 어디 갑니다 하면 표를 끊어줍니다. 표를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이제 지하철역 가보시면 이제 알아서 내가 신용카드를 넣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큰 기계 앞에 서서 돈 넣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 인생들과 당연한 주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강대국이 얼마나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상의 선언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달려오는 저 고레스라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강대한 적을 앞두고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의 자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그들은 더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서로에게 힘내자라고 얘기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복잡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술들이 동원됩니다.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그냥 큰 나무를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깎고 그 깎는 기술을 동원하고 그 기술을 대패질을 하고 이 나무에 금을 입히고 이 우상을 매끈하게 만들고 이 우상에 땜질과 망치질을 함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 우상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굳건히 서리라. 그들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로 모여서 우상을 더 굳세게 함으로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의와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어느 한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닿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된 그 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그들은 이 땅에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의 위대했던 종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향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이 섞인 우박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이래로 수많은 인생들이 다른 것은 다 인정해도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세움으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들은 모으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동원하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무시하며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순간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그들은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대적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창조와 구속,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한 어둠의 세력의 농간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만 뜻만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상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처럼 살아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격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역사와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숙한 그리고 확실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 산이 불타는 것 같고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를 부수는 폭풍의 바람 소리와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과 화를 선언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그 아들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운 목숨을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고 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끝내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며 회복시키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너무나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들을 그렇게 모으고 서로를 격려했지만 이 우상들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오늘 본문의 뒤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어떤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하자 하면서 그 우상들의 결과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어떨까요? 어제 일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장차의 미래의 일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복과 재난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그 허망한 우상을 선택한 그들은 허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과 소송이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기에 닥치면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얘가 왜 시작됐고 이 일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런지를 파악하며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총동원됩니다. 수많은 정의들이 쏟아집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하면 돼. 라는 식의 수많은 일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해답들이 쏟아지죠. 자신의 방법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될 거야.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세상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 모든 문제가 됐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의 정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글러먹어서 그런 것 같고, 수많은 원인들과 과정들과 결과를 놓고서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잘남이 있죠. 각자의 뛰어난 것이 있죠.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강대한 나라 미국의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웅들의 세상도 아니고 소수의 엘리트도 아니고 다수의 결정으로 인도하는 민주주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제도들과 기술들과 문화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이고 그 우상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며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허무하고 능력이 없고 인격적이지도 않는 한계와 가증스러운 결과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지러움과 환난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그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 공동체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의를 구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과 능력의 일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우상에 가득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보아라, 내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로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참된 진리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그냥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주의 역사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길 우리는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는 그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능력의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